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거룩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를 하나님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늘 충만하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최근에 유럽과 남미에서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 진행되는 축구 전 과정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시간대가 새벽에 축구 경기를 하다 보니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계하는 이 TV 프로그램들 보면 그동안에는 무료였는데 이 유로 2020이라고 해야 되죠? 유로 월드컵,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가 모두 유료로 중계를 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볼 수 없었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침이 되면요, 그날 진행되었던 이 축구 경기를 인터넷에서 이제 짧게는 3분, 길게는 한 5분 정도 짤막한 영상으로 간추려진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5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이었지만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참 멋있다, 대단하다, 엄청난 경기였다, 한 골 한 골 들어가는 게 다 예술이다, 이렇게 감탄을 자아낼 만큼 아주 훌륭한 경기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전 경기를 보지 못했지만 아주 짤막하니 중요한 그 경기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축구나 또 야구, 또 요즘에 격투기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우리 문 남성들은 이 짤막하게 진행되는 이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뭐 쾌감을 얻으시고 또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 역시도 짧게 정리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함축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영상들을 보며 하이라이트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이라이트, 어떤 것을 강조하고 표시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을 나타낼 때에 하이라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패션의 하이라이트로 넥타이를 꼽았습니다. 아주 빨갛게, 또 거기에다가 반짝거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패션의 어떤 강조점, 표시하고 싶은 마음에 이 빨간 넥타이를 한번 차봤고요. 또 오늘 영상으로 또 예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저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어서 또 머리도 2대8로 쫙 이렇게 발라 넘겨서 강조를 좀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 물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저도 볼 때에 참 일주일 동안 얼마나 무더운 여름에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더운 날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저야 뭐 사무실에 앉아서 뭐 에어컨 틀고 있지만 에어컨 그 한 대만으로도 안 되는 더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 문을 잠깐이라도 열어놓으면요, 이 습함이 확 들어올 때마다요 얼마나 더운지.
저도 이 정도인데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무더위는 떠나가고요,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수고의 짐들은 다 내려놓고, 그래, 내가 예배하러 왔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강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지금 인터넷으로 또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물론 내적인 거룩함도 필요하겠지만 외적인 거룩함도 필요합니다. 바른 자세,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떤 스포츠나 드라마, 이 모든 것에 하이라이트가 있듯이요, 우리 인생에도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The highlight of one's life. 우리 인생이 있어서 한 가지 이상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순간이 한 가지씩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순간의 여정은요, 마치 하이라이트와 같아요. 모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굵직굵직한 그 한 가지의 사건들, 그리고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자녀를 낳았을 때의 그 순간들, 제 인생의 큰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장가를 가고, 또 급한 거 사고 친 건 아니었지만 또 첫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에 얼마나 설레고, 또 때로는 이 무거운 이 중압감이 있던지요.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던,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힘있게 더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 것, 내가 가진 거 있으면 다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그것으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이라이트, 중요한 어떤 사건과 순간이 있었기에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고요, 또 오늘 하루를 아주 중요한, 강조하고 표시될 만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서 내일 하루를 또 기대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그런 하이라이트가 다 한 가지씩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믿음을 갖습니다, 교회에 출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함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맞지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이루어진 그런 진리의 요소들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이라이트로 나타났는데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어진 생명을 얻게 하는 아주 하이라이트, 아주 강하고 중요하고 강력하게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로 인하여 우리 신앙의 하이라이트, 우리의 삶의 중심, 믿음의 중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영광이 이 땅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충만해질 때에 거룩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충만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시작된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진리인 겁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강하게, 이것을 가치로,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핵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시 사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소망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얻어지게 된 이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가 곧 부활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를 펼쳐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성경이 강하게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주신 재림의 약속이 하이라이트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영적인 하이라이트가 시작될 때에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것이죠.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생의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꼭 불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주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 하이라이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 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믿음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비록 어렵고 힘든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능히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거룩한 신앙이 될 때에 반드시 우리는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 아래 머물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의 본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4월부터
계속 매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3개월이 넘는 시간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과정을, 마지막 단락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압제와 핍박과 착취와 유린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때로부터 기쁨이요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노예로서 종살이하며 아주 힘들고 고달픈 핍박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켜 이행하시기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반전, 역사의 반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게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유이다, 행복이다, 만족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영의 끝은 지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함을 확신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이름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악한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마다 너희는 영원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성막, 회막을 지어야 된다.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죠.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을 때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딱 갔을 때에 그것이 하이라이트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 백성들이 그것을 지나가고 애굽의 백성 군대들은 거기서 숨을 댔을 때 이것이 하이라이트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주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됐던 이 사건, 이것이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절반이 해당되는 성막을 짓는 과정들, 이 과정이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알게 하신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이라이트,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형통하게 된 것이요? 우리가 집을 얻고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부족함 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하이라이트일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인 하이라이트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막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겁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왜요?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갑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네가 광야에 살고 있고 애굽에서 나왔다고 이제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힘들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우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신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되는 것,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그 가정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이라이트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윗절인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모든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을 뭘 말씀합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가 일을 마치자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끝나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 인간의 역사가 포기되어지고 끝맺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지을 때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백성들이 예물을 다 드렸습니다. 모든 것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결국 그 일을 하는 자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이라이트, 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람이 끝맺음할 때, 사람이 할 일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앞서고자 하는 말들, 내가 우선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생각들을 버려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끝에서 하는 일들은요, 항상 마지막이 있어요. 사람의 일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좋은 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도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어서 수고하여 재물을 얻고 또 힘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할 일들을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마쳐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는 이렇게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때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참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모세의 할 일, 모세의 능력을 다하여 끝맺음했을 때 하나님이 임했던 것처럼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들 그동안 수고했어.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이 연합해서 했던 것 내가 다 기억해. 그런데 이제 잠깐 내려놔봐. 이제 잠깐 기다려봐. 너무 너희들이 앞서서 했던 것 그거 잠깐 중단하고 나를 바라봐. 나를 기억해.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가르게 하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순간에 누가 했는지를 한번 기억해봐. 이것을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잠시 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려고 해봤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해봤잖아요. 우리나라가 방역 얼마나 힘썼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걸리면요 20, 30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확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능력, 내가 믿고 내가 바라고 내가 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잠시 모든 것 잠깐은 멈추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시작되느냐? 모세가 일을 마쳤을 때에, 사람이 일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잘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우리의 믿음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한국 땅에 거하시고 세계 열방 위하여 복음으로 물들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빌딩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지요. 야, 참 대단하다.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근데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높은 건물은 세울 수 있지만 우리 키를 한 치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한 치도 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넓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려보십시오. 차가 쌩쌩 지나갑니다. 요즘 차들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기본 100, 120 달립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달려요. 마치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대로를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다리에 하나님 힘주지 아니하시면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도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날아다니는 비행기, 특별히 우리 교회 지붕에는 공항에 가까워서 그런지 10분마다 비행기가 한 대씩 지나갑니다. 네, 볼 때마다 야, 나도 저거 타고 여행 가고 싶다. 세계 방방곡곡 오라고 하는 선교지가 얼마나 많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네. 빨리 코로나 끝내서 우리 선교지 방문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비행기를 보면서 꿈을 꿉니다. 얼마나 문명이 발달됐습니까? 어디든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발이 막혀지니까, 딱 길이 막혀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그 부자 한 사람이 우주여행을 다녀왔다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유럽 갈 일, 유럽이 뭐예요? 그 관광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주 관광. 할렐루야. 네. 이런 시대가 좀 여러분 상상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나는 새들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고 지혜가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우주를 경험한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끌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오직 그분의 힘으로와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살아계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축구선수들이 골 넣고 야 골이다 막 잔디밭을 뒹굴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세레머니를 하는데, 우리 인생의 신앙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 다 압니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를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로 결단된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거처하고 있고 상황에 처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큐티를 보다가 거기에 여러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매 시간마다 또 성경을 묵상하는 감동도 있겠지만 그 짤막한 에세이들을 하나씩 읽는 그런 기쁨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본 글 중에 이런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약 250명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부부들 또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참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측은지심이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막 안쓰럽죠. 그 어렵고 힘든 땅에서 고생하시고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지쳐있는 모습이라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선교대회가 시작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송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박수가, 예배하는 그 순간 예배하기 전 모습은 어쩜 그렇게 힘이 없을까, 기운이 없을까, 참 불쌍하다 이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막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선교지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땅에서,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싫다면 저 오지 선교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또 이번 주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참 기도할 제목들만 남아있고 또 선교 후원금을 보내야 될 일들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아예 거기는 봉쇄령이 내려졌어요. 나갈 수가 없대요, 밖에. 주민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이게 걸린 건지 뭔지 그냥 아프면 걸렸나 보다.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냥 일을 못하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두 선교사님의 편지도 받아봤더니 사실 이제 한 선교사님 이제 지난 주간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함께 가르치고 이렇게 공부했던 현지인들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막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센터, 교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 같으면 빨랑 도망 나와야 되겠다. 빨랑 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안식관에 거쳐 있었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냥 여기 계세요,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목사님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빨리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으면 왜 들어가고 싶겠어요? 거기가 뭐가 좋다고, 뭐가 있다고.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 부르신 곳이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어쩌면 이것도 선교지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년 가까이 되는 어려운 시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이름 이제 듣기도 지겹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속하여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막 안에 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8절의 말씀 보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요 백성들이 따라 움직였어요. 구름이 멈춰서면 백성들도 멈춰 서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이 지금 멈춰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라, 잠깐 멈춰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고 또 잘 견뎌내야 보다 좋은 날을 기대하고 또 그 날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을 늘 체험하고 주께서 끌어가시는 대로 붙들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거처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금 때가 되면 구름 기둥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밝은 빛,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세계 열방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또한 붙들고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써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써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